7월 27일 목요일 예레미야 10장 1절로 16절 헛된 우상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우상에 대해 비판하기 시작하시죠. 우상이 어떠한 것인지 그들이 알아야만 여호와께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우상의 정체에 대해서 낱낱이 밝히고 있는 것이죠. 우상은 그들의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하는 듯 하지만 실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분명히 실제하신다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며 세상을 심판하시는 영원한 왕 되심을 예레미야는 선포하는 것이죠. 먼저 1절로 5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살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 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먼저 도입부가 있죠.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라. 말씀을 듣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말씀이 시작되어지는데요. 2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냐.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는 것이죠. 주변에 있는 많은 이방 나라들이 있죠. 그러한 이방 나라들이 굉장히 부강하고 군사력이 막강해진다 하더라도 그 여러 나라의 길, 그들의 풍습, 그들의 습관, 그들의 신, 그거 배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고 있는데 가령 월식이라든지 일식 또는 해성, 신성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별자리, 유성, 별의 밝기, 별의 위치의 변화, 심지어는 초승달, 금음달, 보름달 이런 것들까지 다 따지죠. 그렇게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는데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그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일 뿐이죠. 3절에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 헛되다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고 실체처럼 느껴지나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헛된 것이니 살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것이 신이 아니라라는 것이죠. 그 우상은 그저 살림에서 웬 나무라는 나무 조각, 그리고 그것을 기술공이 두 손으로 인간이 다듬어서 만들었다. 4절에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못과 장도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은과 금, 아주 귀한 것이죠. 유다 사람들은 자주 접하거나 보지 못했던 것들이죠. 그러한 것들로 꾸미고 장도리로 든든히 박아서 흔들리지 않게 한다. 5절에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나무로 만드니까요.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 다닌다. 메어야 하느니라. 들짐승보다도 못하고 오히려 짐덩어리가 되는 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것이 화나 복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무 조각이요 은과 금으로 꾸미고 장도리로 세운 것이라는 것이죠. 그건 그냥 인형일 뿐이에요. 동일한 똑같이 생긴 인형을 수십 개도 만들 수 있어요. 오히려 새를 쫓기 위해 만든 허수아비는 기능이 있고 도움이 되는데 이것은 값만 비쌀 뿐이지 값비싼 재료와 값비싼 기능공을 동원했을 뿐이지 그것은 헤벨, 아무것도 아니라는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헛된 것. 그런데 거기에 이름도 지어주고 아세라, 아스타롯, 바알, 몰렉 뭐 여러 가지 이름도 지어주고 그 앞에서 무릎 꿇고 빈다는 것이죠. 화나 복을 그것이 줄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 우상을 숭배한다라는 것이죠. 통렬한 공격과 풍자를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와 같은 분은 없다라고 6절부터 말씀하시는 것이죠. 6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이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이 손으로 만들었고 정색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니라. 그 진노하심의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이제 6절에 여호와 주와 같으니 없나이다. 그런 우상들에게 주님을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주와 같으니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까도울이라는 위대하시다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두 번 강조하죠.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권능, 하나님의 능력은 온 천지간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을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나타내시고 그들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그 권능 말입니다.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않을 자 누구리까? 사람이 만든 그러한 우상들과 전혀 다른 주님. 그렇게 이방 사람들의 왕, 그 유다 왕이 아니고요. 이방 사람들의 왕들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면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주님은 그렇게 경외함을 받으시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어떤 이 세상에 있는 지혜로움도 주님의 지혜와는 비교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무궁하신 지혜, 그 지혜와 비교되어지는 어떤 다른 지혜가 있다면 그것은 그냥 세상 지혜일 뿐이죠. 자랑하려면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공의, 정의를 자랑하라. 우리 어제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그 지혜를 자랑하는 자, 그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 그들은 다 망한다라는 것이죠. 그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는 없다. 8절에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나무, 문장이 좀 이상하죠.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하나같이 우준하고 미련하여 나무로 만든 짐승에게 가르침을 받습니다. 나무로 만든 짐승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나무가 어떻게 가르칠 수 있냐라는 것이죠. 9절에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다시스는 요나가 가려고 했던 땅끝에 해당하죠. 요나가 요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지 않습니까? 그토록 멀리서 가져온 은박, 얼마나 귀하고 비쌉니까?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도 역시 수입한 것이죠.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이 손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손으로 만들었어요. 앞서 3절에 기술공의 두 손, 여기서는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정확히는 만들어진 것이죠. 10절에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참 하나님이시, 참 에메트,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한 왕, 영원하다, 올라함, 영원 무궁이 끝이 없는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그 분노와 진노를 사지 말라. 11절에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다른 가짜 신들은 진실한 참 진리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한 왕 되시는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이요 그들은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한다, 없어진다, 원래 없는 것이었기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다시 또 예레미야 말하기 시작하죠. 야곱의 분깃은 이런 우상과 같지 않다라는 것이죠.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의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색이 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심을 밝히는 거죠. 12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을 펴셨어요. 땅과 세계와 하늘을 만드셨어요. 13절에 그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 바람을 내시거늘. 이것은 이제 우리가 과학시대를 살기에 이것은 뭐 기압골의 현상이고 그리고 구름이 비가 되어지고 구름이 음과 양극이 만나서 천둥이 치고 뭐 이런 거 우리는 과학적으로 알죠. 그러나 그 기압의 차이나 그런 기상현상이 생기는 그 모든 자연 만물, 대기, 그리고 물, 구름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초월적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색마다 자기가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자기가 조각한 신상이 자기에게 수치를 주는 거예요.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가 그 앞에서 소원을 빌겠죠. 그러나 그 소원은 언젠가는 깨지겠죠. 그 기대가 무너질 때 그가 경험할 감정, 그것은 수치, 그 주변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웃음과 조롱, 그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생기라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우상은 생명이 없어요. 나무와 돌, 은박과 금으로 입혀서 만들어진 것이죠. 반면에 15절에 그것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 멸망할 것이나 그러나 16절에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야곱의 분깃, 야곱의 상속, 야곱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이 분깃이라는 것은 그의 차지라는 것입니다. 그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분깃이 되셨어요. 야곱, 특별히 이스라엘이라 하지 않고 야곱이라 하죠. 한 개인입니다. 그 개인의 인격과 성품, 그런데 그 개인을 부르시고 그의 몫이 되어주셨어요. 그의 소유가 되어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우리 피해가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심지어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가 현실 도피, 그 긴장, 하나님 창조주, 초월자 하나님과의 긴장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에 대해서 오히려 회피하면서 우리가 만드는 일종의 우상이 있어요. 헛된 하나님을 알려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 그것도 우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처럼 낮아지셔서 우리의 소유가 야곱의 분깃, 그 분깃이 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기 원하세요. 그래서 그 인격적인 만남을 회피하려는 인간들의 시도가 우상숭배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야곱의 소유, 야곱의 목, 야곱의 상속, 그것은 이러한 헛되이 인간이 만들어낸 생기 없는 거짓에 속하는 생명 없는 나무조각, 인간의 사상, 인간의 철학, 그런 거 아니라는 것이죠.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 초월자예요. 창조주예요. 그냥 창조주는 한 분, 영원한 신이시오 왕이신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업이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의 기업도 사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야곱의 분깃이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의 기업,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어요. 예레미야가 말하는 이 지적하는 우상은 교묘한 형태의 이스라엘의 현실 도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상하게 규정해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현존하세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인격이 있고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그 인격과 성품은 우리가 어제 살펴본 대로 사랑과 공의, 정의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오늘도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또 한 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상 숭배의 유혹 속에 항상 있음을 봅니다. 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만 참 신이시오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심을 인정하며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모시고 하나님과 온전한 동행을 이루는 한날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